11월 10일 화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의 후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단강 오른편에 먼저 그 길르앗과 바산 이쪽 지역을 차지했던 르벤 자손과 갓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먼저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 요단강 오른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적어 놓았는데 이 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패와 칼과 활을 사용할 줄 아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에게 사람들이 44,760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적들이 얼만큼 많은지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들의 짐승들을 많이 빼앗았고 근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답니다. 그래 포로로 잡은 사람이 10만 명이고 그 뒤에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들이 포로만 10만 명이고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지파 반이 데리고 나간 군사수가 44,760명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은 사람만 10만이고 그럼 그 나머지 죽인 사람을 한다면 45,000명 정도 되는 사람과 10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사람과 이 대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 두 지파 반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44,760명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벌어놓으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만 해도 귀한 건데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승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자기들이 죽이고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 두 지파 반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긴 전쟁이면 저쪽 적들이 있는 신들은 무기력한 신이고 하나님께 패배를 당한 신인데 그런데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적들을 이겼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인 민족들의 그 신들을 갖다 섬겼다는 거예요. 신들을 보통 섬긴다는 것은 뭔가 혜택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함이고 뭔가 풍요를 얻기 위함이고 많은 걸 얻기 위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불러다가 이 두 지파 반을 심판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들이 전체적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여러분 무섭게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두운 땅이 돼버렸어요. 이게 갈릴리 바다 오른편이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도다. 그리고 그 흑암에 거하던 곳이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했던 이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722년에 망했잖아요. 722년에 망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7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모하는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은혜를 되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쫓아다니고 있네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난 뒤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 중요한데 승리 후의 태도,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은혜 받고 난 뒤의 삶.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라고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은혜 사모하십니까? 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아들 죽여서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 용서 받아 아들 줘서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몸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은혜 다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셨다면 오늘 하루 이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자는 거다.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후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